주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그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견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보다 더 가까이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그 말씀 앞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익숙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유익을 먼저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불순종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여러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공의와 화평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우리 교회들에게 더하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우리의 둔해진 영혼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애쓰시는 목사님들의 각 가정과 각 성도들의 일터 위에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평강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개포동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진로와 학업의 고민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옵소서. 광야 같은 인내의 시간을 지날 때 지치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과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피사 영적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히 승리하는 주의 근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나와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교사로 섬기는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여 이번 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만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하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공동체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희의 걸음걸음에도 함께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쭉 살아도 내 인생 괜찮을까? 정말 이러한 내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주 바쁠 때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잠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가 되면 이 질문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더듬거리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추측하고 지쳐 쓰러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아주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과 뜻을 인간의 언어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통달하시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하나로 완성이 돼서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저자,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문체도 또 배움도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다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속에는 시인의 떨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언서 안에는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는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애끓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언어와 삶의 결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독특한 부분은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는 다른 여러 책들 중에서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특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언어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편지를 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감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되는 마땅한 부분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하고 이것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 생활일 뿐이고 내 삶을 붙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면서 듣는 많은 소리들이 된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권위라고 하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 생각하면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권위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어두운 밤길에 손전등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권위를 매우 아름다운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성경이 성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내디뎌야 하는 그 한 걸음을 비춰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 이스라엘의 지혜를 담은 말씀이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펼쳐서 읽어야 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길에 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래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지혜가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시다는 그 말은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산 만큼만 정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을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50년 뒤, 60년 뒤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 따뜻한 조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매여서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조언입니다. 결국 그 조언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속한 변화 속에 있는 이런 AI 시대에 이전의 어떤 경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 친구들 만나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선배님들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AI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실성 있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혼자기를 찾는 그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 발걸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인생의 담대함은 자기가 처한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에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누리는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 차갑고 무거운 법조문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그 길을 건너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활활 타는 불가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당연히 멈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그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돌아서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고 정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는 그 관심, 그것이 휴대폰에서는 어떤 영상으로 뜰 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뒤처지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나요? 더 성공하려면, 더 인정받으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복주의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이룬 업적보다도 너 자체로 나에겐 더 소중하다. 너의 죄, 그것이 클지 몰라도 그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는 더 크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다른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비교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확인하면서 때로는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형편에서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을 억누르는 책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우리를 그냥 힘있게 하고 우리를 북돋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주고받음의 사회입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돌려받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말씀을 펼쳐보면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로마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다른 신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신을 기쁘시게 하거나 아니면 신을 달래거나 할 때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인간과 신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내어줌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누군가 괜찮은 사람의 아들, 딸로 사는 것 괜찮은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아들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딸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말씀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엄격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환자를 절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와는 비교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그 죄와 비교 안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교가 그를 고발하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이 은혜 앞에서 장발장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표현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고 양심을 깨우고 습관을 다듬고 삶의 방향을 세우게 합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4장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피조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만물,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가 뭔지, 변명이 뭔지, 두려움과 상처가 뭔지, 미움과 눈물까지 다 아십니다. 성경의 책망은 무서운 폭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폭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감추어졌던 어떤 일들이 빵 터질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나 성경의 책망은 무서운 폭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죄의 망치가 아니고 회복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 마음을 찔러요. 어떤 말씀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합니다. 오래된 상처와 죄와 마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병든 곳을 도려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거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됐다? 있을 수 있죠.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에 변화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3년 뒤에 가세요. 3년 뒤에.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은혜와 감격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내면이 달라지고 조금씩 말이 달라지고 조금씩 선택이 달라지고 조금씩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던 사람이 용서를 배웁니다. 늘 비교하던 사람이, 비교하면 감사는 없어요.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늘 비교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고 먹어야 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눈으로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맛을 설명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야 비로소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천천히 먹고 소화해야 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빨리 읽습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트레킹도 하는데 오늘의 분량을 채우고 표시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체크리스트가 돼서는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문장이 아니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숨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성경 읽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렉지오 디비나입니다. 거룩한 읽기입니다. 이 거룩한 읽기는 제 성경 읽기에도 참 중요한, 어찌 보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는 것이죠.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순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강조했고 작은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입니다. 말씀을 읽고 큰 결단을 하면 그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결단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여러 어떤 패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포착해낼 때 그 작은 순종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변화는 실제로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지 않는데 헬라어를 귀국하고 나서는 초반에는 헬라어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헬라어를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기도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헬라어 방언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어 방언을 안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헬라어를 배우게 하시는 방식은 하루하루 내가 외우기 싫은 그 단어 장을 가지고 내가 넘겨가면서 반복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구문, 내가 구문의 형태를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언어를 배워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또한 그러하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유지되고 변화되는 방식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사랑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 화가 더 많이 난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게 된다,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따뜻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한 구절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 없이 그냥 10장을 읽을 수도 있고 20장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요즘에 말씀에 꽂혀서 10장, 20장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모한 마음 가지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평온한 시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고 박해가 있고 혼란 속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새로운 유행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세련된 방법을 찾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뭔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전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영상이든 소리든 이러한 어떤 정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더 많이 들으면 더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더 붙들어야 될 그 같은 진리는 더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더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일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처음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런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을 내가 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경건생활 트래킹을 연초부터 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3장씩 읽든 1장씩 읽든 그냥 꾸준히 하루에 이렇게 정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냥 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조금 해보다가 쉬자 하고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죠, 제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모두 다가 열정으로 막 하는 교회는 저는 불안한 교회. 어떤 성도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성도가 있는 것 5개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어느 쪽으로 팍팍 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소수가 바라게한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열정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여지가 있는, 다양함이 있는 그것이 저는 좋은 공동체로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절대로 큰 욕심을 가지고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안 읽은 지 한참 됐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죠. 아니면 내일부터. 내일이 또 내일이 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한참 쉬셨던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또 족보에 걸려 넘어지실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내가 이거 누가 낳았는지 내가 알아야 돼? 하고 덮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에도 요한복음은 항상 마지막 학년이 배우는 코스예요. 과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부터 읽어보시면 좋거든요. 마가복음 16장까지 해서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 16장까지 되는 짧은 복음서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하면 16일 지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6장 안에 보면 단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락을 하루에 그냥 내가 1장 안에도 여러 단락이 있겠죠? 그러면 한 단락만 내가 읽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뭐 한 4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내 달력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뭐 몇 절까지 읽는다. 내일은 1장 그 다음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짜임새끼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루 읽어봤어요. 이거 이 정도 분량 내가 읽겠는데 하고 그 다음날 읽어야 되는 부분을 첫날에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읽고자 하는 욕망이 막 일어나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내일 읽어야 되는 게 내가 참아야지. 말씀 읽는 것에 억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책을 30일이든 40일이 지나든 한번 뗄 수 있습니다. 요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운동을 해도 처음부터 뭐 무거운 걸 쫙 들고 하면 그날은 몇 개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3, 4일 쉬어야 됩니다. 근육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말씀 안 읽었던 분들은 한 장씩 읽지도 말고 그 한 장도 단락을 쪼개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일이든 40일이든 해서 마가복음 내가 다 읽었다 하고 나면 하루 정도 쉬십시오. 그리고 친구하고 차 마시면서 셀러브레이션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서 드디어 마가복음을 다 읽었다. 그 다음에 다른 책 정해서 단락별로 약간의 근육을 키워가십시오. 그러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3장, 4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처음 뭔가를 시작하면서도 너무 그냥 큰 걸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말씀 읽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어떤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오거든 절제를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를 해. 절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순종을 내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성큼 한 걸음 내디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삶은 안 살 겁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될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성큼성큼 걷는 그런 어떤 다른 박질과 같은 그 순종을 하고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씀 읽기도 아주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차근차근 함으로 이것이 내 어찌 보면 신앙의 근육이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순종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한 걸음이 뭘까? 한 걸음이 뭘까? 라고 하는 고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패턴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 그걸 찾아내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보다는 확실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읽고 주보에는 제가 오늘의 기도 썼는데 문장이 좀 잘못된 문장인데 저거 보고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이렇게 제가 잘못 옮겼는데 잘못 적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바꿔서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저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저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아마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습관처럼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 읽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근데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면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나누어서 30일이든 40일이든 하루하루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 복음서를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책을 끝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어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여러분에게 딱 습관으로 붙게 되는 그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삶일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큰맘 먹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단락부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길지 않은 그 단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서는 정말로 성경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서 내 지혜와 능력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계획들을 다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